천상의 책 12권의 61번 사제들로 인한 예수님의 비탄. 평소와 다름없는 상태로 있다 보니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잠깐 오셔서 말씀하셨다. 나라 피조물이 내 정의에 도전하려고 한다. 그들은 굴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정의가 그들을 치려고 한다. 이는 모든 계층의 피조물인데 나의 성직자라고 하는 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성직자들이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더하다. 이들은 너무나 해로운 독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에게도 그 해독을 끼친다. 그들은 나를 영혼들 안에 있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거기에 있고 싶어 한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를 원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 바람에 나는 뒷전에서 밀쳐진 신세가 된다. 그들과의 해로운 접촉은 영혼들로 하여금 마음을 모으기는 고사하고 나에게서 주의를 돌리게 한다. 그들은 영혼들을 고요한 내적 생활로 이끄는 대신 더 분방하게 더 많은 과오를 범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과 접촉하지 않는 이들이 더 선하고 더 수렴된 마음으로 있음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드는 그들과의 해로운 접촉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성사들을 멀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다. 나는 비통이 크다. 내 마음의 상처들이 깊다. 그러니 기도하여라. 그리고 아직 주위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선인들과 하나 되어 나의 쓰디쓴 비통에 따뜻한 동정심을 표현하여라.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62번 징벌의 방패 마귀 혹은 장애물인 산재물의 일상. 몹시 괴로웠는데 내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 나의 일상적인 상태를 벗어나게 하려고 몰아대는 것 같았다. 오 맙소사, 얼마나 기막힌 고통이던지. 그야말로 단말마의 고통이 느껴지고 있었다. 홀로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그 모진 고통을 아시리라. 나로서는 표현할 말이 없다. 게다가 예수님만이 그것을 전부 아시기 바라기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내가 그 쓰라린 고통에 잠겨 있을 무렵 사랑하올 예수님께서도 괴로움에 쌓이신 모습으로 오셔서 한 손가락을 내 입에 대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해 주었으니 잠자코 있어라. 생각나지 않느냐? 전쟁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 및 주민들이 전멸했거나 거의 버리고 떠난 도시들을 누차 너에게 보여주었을 때, 오,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정 그러시면 그들에게 성사들을 받을 겨루를 주셔야 합니다. 하고 내가 말하곤 했던 일이, 내가 이제 그럴 겨루를 주고 있으니 네가 달리 원하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다. 아직 완전히 지치지를 않았다. 모든 불행의 정점, 불행의 포화 상태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 악성 전염병이 돌아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조일 따름이다.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대 대부분을 지상에서 사라지게 할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무서워 덜덜 떨며 간구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러면 저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쭙고 싶었으나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언하셨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 혼자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나는 네가 내 뜻에 처분에 내 맡기기 바란다. 요 며칠 너의 일상적인 상태를 벗어나도록 밀어대고 있었던 힘은 바로 나였다. 징벌의 전염병이 더 널리 퍼져 나가게 할 셈이었는데 내가 더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너를 그 상태대로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63번 정의의 평형 상태. 복되신 예수님께 부디 진정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잠시 오셨기에 예수님 제 사랑이시여 이 시대에 사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고 입을 열었다. 제 마음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틀림없이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지만 오 죽음이 저에게는 훨씬 더 감미로울 것입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정의는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것이 내 안에서는 평형을 이루고 있다. 죽음이라는 징벌은 영혼들에게 은총의 도장을 찍어주기도 한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마지막 성사들을 청한다. 인간은 너무나 멀리 떠나 있어서 그 자신의 육신이 타격을 받아 목숨이 끝나고 있음을 느낄 때라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그런 타격을 받지 않는 한 조심성 없이 죄짓는 생활을 계속한다. 그러니 죽음이 추수할 필요가 있다. 발 밑에 가시가 돋아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생명들을 거두어 가기 위해서이다. 게다가 이는 세속에서 살건 수도원에서 살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아, 딸아, 지금은 인내의 시대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만사가 나의 영광과 만인의 유익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여라.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64번 참된 평화는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가장 큰 징벌은 악인들의 승리이다. 고통과 상실감에 휩싸인 채 일상적인 상태로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발 밑에 집안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는 정부들이 있다.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항복시키고 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여 오직 나에게서만 참된 평화, 영구적인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할 작정이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이 나라가 또 어떤 때는 저 나라가 수치를 당하게 하는가 하면 서로 우호 관계를 맺게 하는 때도 있고 서로 적이 되게 하는 때도 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을 무력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로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여 인간적인 것과 그들 자신의 불안정성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홀로 하나님만이 모든 선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와 평화를 원한다면 참된 정의와 참된 평화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 싸울 것이고 화친을 맺을 듯 하면서도 그런 관계는 지속되지 않을 터이니 다시 다툼이 시작되고 전보다 더 맹렬히 싸울 것이다. 따라 현재의 사태를 보면 오로지 나의 전능한 손가락만이 이를 조종할 수 있을 뿐이다. 적절한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하겠지만 이 세상에는 큰 재난이 필요하고 또 닥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큰 인내심도 필요한 것이다. 나중에 그분은 더욱 감동적이고 비탄에 잠긴 어조로 이렇게 덧붙이셨다. 따라 가장 큰 징벌은 악한 자들의 승리이다. 더욱 큰 정화가 필요한데 악한 자들이 승리를 통하여 내 교회를 정화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그들을 짓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승리의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그들의 참담한 운명이나 슬퍼하여라.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65번 전쟁 및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사랑하올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아주 괴로운 데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나의 상상이나 원수가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침울해하기도 하였다. 또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 평화와 승리의 소문이 돌고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탈리아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이차저차 나의 삶이 계속적인 기만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괴로워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느꼈지만 듣고 싶지 않아 거절하고 하였고 그분과의 이 싸움이 3일간 계속되었다. 거절할 힘이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면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곤 하셨다. 나는 이 거듭된 말씀에서 얻은 힘으로 간신히 저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뿐이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한 팔을 내 목을 쌓아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해라. 진정해. 나다. 내 말을 들어라. 몇 달 전 내가 가련한 이탈리아에 대해서 나에게 통사정을 했을 때 따라 이긴 자들이 패자이고 진 자들이 승자이다 라고 했던 내 말이 기억나지 않느냐?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이미 굴욕을 당하고 있으니 정화되어 거리낌 없이 자발적으로 평화를 이루어 내게로 돌아온 후라야 비로소 일어설 것이다. 그들이 현재 즐기고 있는 승리는 단지 외관상의 승리일 뿐 벌써 최대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 승리라는 것이 그들 자신의 힘이나 어느 유럽인의 힘으로 거둔 것이 아니고 다른 외국인의 힘에 의한 것이었으니 그래도 승리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외국인의 승리가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큰 죄를 지을 마음을 품게 하고 전쟁의 비극을 능가할 정도로 맹렬히 국내 변혁을 전개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너에게 한 말은 현 시대만이 아니고 미래와도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니 지금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것은 장차 전부 입증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곤란과 의욕을 느낀다면 그가 내 말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음을 뜻한다. 나의 말은
내가 영원하듯이 영원한 것이다. 이제 너에게 위로가 될 말을 좀 해주마. 현재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지고 있지만 독일은 이기고 있다. 어느 민족이나 속 검은 오점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가 굴욕과 발핌을 당할 만하다. 그러니 어디든지 전반적인 소요 사태와 혼란이 있을 것이다. 내가 칼과 불과 물과 돌연사와 전염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작정이다. 민족들은 일종의 바벨탑을 이루리니 급기야는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지경이 되고 말 것이다.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저항하면서 더 이상 왕을 원치 않을 것이다. 모든 이가 수치를 당할 것이고 평화는 오로지 내게서만 올 터인즉 설사 평화라는 말이 내 귀에 들리더라도 겉모습만 그럴 뿐 실제로는 평화가 아닐 것이다. 일단 모든 것을 청하고 나면 내가 놀라운 방식으로 손을 대어 참 평화를 줄 작정이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독일은 가톨릭이 되리니 나는 이 나라에 대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영국과 러시아 등 피를 흘린 모든 곳에 믿음이 다시 일어나 모두가 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고 민족들 사이에 위대한 승리와 화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기도하여라. 이는 인내를 요하는 일이다. 곧 일어날 일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66번. 성체를 합당히 받아 모시려면 예수님을 옷 입듯 입어야 한다. 착한 뜻이 없는 고통의 무익성. 다정하신 예수님을 성사로 받아 모실 준비를 하던 중 당신 친히 나의 큰 비참을 감싸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 피조물이 나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애의 마지막 날 이 성사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나를 받아 모시고자 하는 각 피조물을 위한 준비로 나의 전 생애가 각 성체를 에워싸고 가지런히 줄지어 서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준비해 준 하나님이 없었다면, 오로지 넘치고 넘치는 사랑 때문에 피조물에게 자신을 내어주고자 한 하나님이 없었다면 피조물은 결코 나를 받아 모실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피조물은 나를 받아 모실 수 없었으므로 나는 그 넘치고 넘치는 사랑에 의해 나의 전 생애를 그들에게 주었다. 즉 나의 발걸음과 업적과 사랑을 피조물 자신의 그것 앞에 놓아 주었다. 또한 내 순환도 내 안에 있었으므로 이 순한 고통들도 그들 앞에 놓아 나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켰던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옷 입듯 입고 나의 각 행위에 감싸인 상태로 오너라. 나중에 내가 예수님께 이제는 전처럼 고통을 받게 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했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덧붙이셨다. 딸아, 나는 고통보다는 영혼의 착한 뜻을 본다. 곧 고통을 받을 때의 그 사랑을 본다. 이로 인해 극히 하찮은 고통도 위대한 고통이 된다. 하찮은 것이 전부이신 분 안에서 생명을 취하고 가치를 얻기에 고통의 결핍이 고통 자체보다 한층 더 위대한 것이 되는 것이다. 피조물이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내게 얼마나 감미로운 폭력이 되는지 모른다.
고통의 결핍이 고통 자체보다 더 날카로운 못이 되는 영혼을 볼 때 그가 지금 고통 중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와 반대로 착한 뜻의 결핍으로 마지못해 사랑 없이 하는 일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건 하찮은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내게 짐스럽기 때문이다. 아멘. 전상의 책 12권의 67번.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혼은 자기 안에 예수님을 가둔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있으면서 다정하신 예수님께 나의 일상적인 상태를 벗어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 원을 채워주시지 않으시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따라 내 뜻을 행하며 내 의지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나를 위한 감옥을 만드는데 이 감옥은 완전히 나의 뜻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므로 영원히 계속 내 뜻을 행하며 내 뜻 안에서 살려고 애씀에 따라 이 거룩하고 천상적인 감옥의 벽을 더 높이 쌓아왔고 나는 더할 수 없이 기뻐하면서 이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가 계속 나를 자기 안에 빨아들임에 따라 나도 그를 위한 감옥을 내 안에 만들면서 계속 그를 빨아들였다. 그러니 그는 내 안에 갇혀 있었고 나는 그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어떤 것을 원하면 너는 항상 나의 뜻을 행해 왔으니 때로는 내가 너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나는 말한다. 더욱이 이 영혼은 내 뜻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나 자신 뜻의 소산이요 소망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졸라대지 마라. 필요할 경우에는 내가 너의 뜻을 행하마.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68번.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신의 성화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과 오로지 예수님께만 정신을 기울이고 보석을 바치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분과 함께 영혼 구원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복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오로지 나에게 보석을 바치는 일과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성성의 대가로 산다. 이 영혼이 내게 보석을 바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나의 불타는 심장 박동을 반향하면서 내게 영혼들을 간청하는 것을 보면 그의 내면에 내 인성의 특성들이 보인다. 그러므로 나는 홀딱 반할 정도로 그 영혼에게 마음이 쏠려 나의 거룩함과 소망과 사랑 및 나의 힘과 피와 상처 등의 대가로 살아가게 한다. 그로 하여금 나의 거룩함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외에는 달리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로지 자기의 성화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거룩함과 힘과 사랑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니 오 얼마나 비참해지겠느냐. 이런 이는 제 비참에 무게들 속속들이 느끼기에 자기와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 대신 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평화롭다.
자기 자신과 화목하고 또 나와도 화목하게 지낸다. 나는 그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하나하나 지켜준다. 단 한 올의 신경도 내게 영혼들을 청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단단히 지켜 내게 자신을 쏟아붓는 끊임없는 행위로 늘 보석을 바치게 하는 것이다. 너는 나의 이 빈틈없는 지킴을 감지하지 못하느냐?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69번. 수치는 빛이 새어드는 틈새이다. 평소와 같은 상태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들르셨다. 심히 마음이 아프신 듯 내게 도움을 청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요즘은 죄가 얼마나 연쇄적으로 저질러지는지 사단이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 악인들의 번영이야말로 최악의 표징이다. 이로 인해 믿음이 그들의 나라를 떠나버리니 그들은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있는 꼴이다. 그 대신 악인들이 당하는 수치들은 같은 수의 틈새들과 같아서 이를 통해 빛이 새어든다. 이 빛이 그들로 하여금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나라에 믿음을 가져온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수치가 승리나 정복보다 더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때를 겪겠느냐. 지옥과 악한 자들이 격분으로 속을 태우며 음모와 악행을 시작하고 있다. 내 가련한 자녀들, 내 가련한 교회.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70번.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이는 빛을 벗어난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머물러 있는 동안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 오늘은 당신께서 일전에 약속하신 대로 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그것은 영원히 항상 그분의 뜻을 행하면 때로는 그분께서 영혼의 뜻을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오늘이 바로 당신께서 제 뜻을 행하셔야 할 날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딸아 너는 모르느냐? 영원히 내 뜻을 벗어나는 날은 그에게 태양도 열도 없는 날이요 거룩한 마음가짐의 생명도 없는 날이 된다는 것을 하셨다. 저의 사랑이시여 제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게 해주소서. 당신 뜻을 벗어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뜻을 제 안에 놓아두시고 오늘 너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이 말에 예수님은 요한큼한 것 같으니 하시면서도 좋아, 내 원대로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은 만큼 있은 뒤에 자유롭게 풀어주마 하셨다. 오,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 뜻과 하나 되게 하시어 당신 뜻을 행하시면서 내 뜻도 행해 주셨으니 이는 얼마나 기쁘던지. 그러고 나서 사랑하올 예수님은 얼마 동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그분은 당신의 보혈의 손가락 끝을 적셔 나의 이마와 눈과 입과 마음에 발라주시는 것 같았다. 그토록 애정 깊고 상냥하신 그분을 뵙자 나는 이전에 했듯이 그분의 가슴에 담긴 쓰디쓴 물을 그분의 입을 통해 빨아내려고 들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시고 손에 들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한 다발 가득 묶여진 다른 징벌들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다른 징벌들이 얼마나 많이 지상에 쏟아질 것인지를.
내가 내 안에 쓴물을 부어주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원수들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내적 계획을 이미 전부 짜두었다. 지금은 외부 계획을 수립하는 일만 하고 있을 뿐이다. 아, 딸아, 내 마음이 너무나 비통하다. 내 비통을 쏟아낼 사람이 없으니 너에게 쏟아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슬픈 일들에 대해 매우 자주 말하는 것을 너는 참을성 있게 들어야 한다. 내가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다. 사랑은 그 자신의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하니 말이다. 사실 내가 너에게 와서 나 자신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지낼지 거의 모를 지경이다. 나는 그토록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을 뵈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분의 고통을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시면서 다디던 우유 면 모금을 마시게 해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부언하셨다. 이제 나는 떠나고 너를 자유롭게 풀어주마. 아멘.